오늘 오후 예배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의지하여 자유케 하는 복음에 대하여 설교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며 자유케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손발에서 실천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은혜의 해를 실제적으로 사는 사람이고 그 은혜의 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뽑아서 읽은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 읽은 말씀, 예수님의 사명선언,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 동안 난 이걸 하겠다 하는 것을 보여준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요. 은혜의 해를 여기서 은혜의 해라는 말이 나오죠.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고 한다. 은혜의 해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말씀이죠. 여기서 이 은혜의 해는요 희년을 가리킵니다. 유다 백성들은 7년이 되면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래서 농장도 또 양어장도 모든 우리의 삶의 직장 생활도 논도 밭도 이제 6년은 거기서 경작하고 농사하고 7년째는 쉬게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땅이 7개의 땅이 있으면 매년 6개만 짓고 하나는 돌아가면서 쉬게 하는 그런 일을 하였던 것이죠. 양어장도요, 7년째가 되면은 물을 다 퍼내고 거기서 고기들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쉬었다가 다시 이제 그 일을 하는 이런 일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을 안식일로 지키고 이제 7년을 7을 더하면 49년이 지나가죠. 그런 뒤에 50년째 되는 날을 희년으로 주빌리 희년으로 지킵니다. 그때는요 모든 것을 다 제 위치로 돌려가요. 예를 들면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뭘 잘못해서 다 팔아먹고 다 땅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요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10개의 땅을 가졌는데 잘 살아서 50개의 땅을 가졌으면 40을 반납하고 10을 가지는 것이고 10개의 땅을 가졌다가 다 잃어버려서 하나도 안 남았다면 희년이 되면 10개를 다시 되돌려 받는 것이에요. 이게 원래의 희년의 개념이죠. 원래대로 돌린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서 모두가 공평하게 평화롭게 새롭게 시작한다. 그런 뜻이 희년이죠. 그런데 역사 속에서 희년이 말씀대로 실천된 때는 없었다고 해요. 다만 그런 정신을 그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항상 독점해서는 안 된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은 불공평하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희년이 될 때는 하나님께 다 돌려드려야 된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희년 정신을 가지고 모두가 공평하고 모두가 하나님으로 본래 받았던 원래의 자기 몫을 가지고 살게 하는 그 희년 정신을 삶 속에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희년의 정신을, 희년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 뜻이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죠.
그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어떤 일을 하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기름을 부어 주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여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죠. 너무 많이 가진 자도 없고 너무 적게 가진 자도 없이 모두가 다 공평하게 가지며 열심히 일하고 필요를 따라 쓸 수 있는 그런 공평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뜻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얽매임과 모든 불평등과 모든 고달픔과 가난에서부터 온 인류를 자유롭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성경은 예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희년 정신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자유케 하는 우리를 온전한 삶으로 부르시는 그 복음 앞에 응답하여 실천하는 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갇히고 묶인 것에서 풀어주시는 능력이 복음에 있고 죄의 올무에 묶이고 소외와 차별의 벽에 갇혀있는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주여 그 말씀대로 이 땅 위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희년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희년을 선포하시고 희년 정신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이제 인도하고 계시는 영원하신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누가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기름을 부으심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런 희년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 주의 뜻이라고 맨 처음 나사렛 회당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희년 정신을 기억하며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뜻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이 삶의 여러 가지 형태 속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희년의 정신을 우리의 삶 속에 다시 일깨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